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분응선을 넘어서는 날인데요. 오늘 제목은 하늘 가는 여정에 있는 백성들. 본문 민수기 32장부터 36장인데요. 우리가 읽는 성경 통독표의 그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이제 마지막 날에 와서 마지막 부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마지막 절 잘 보십시오. 32장 5절입니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5절) 끝에 부분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들의 가축대를 먹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유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지점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요단 동편 땅에 살겠다. 지금 이제 말하는 이 지역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두고 가운데로 두고 요단강 서쪽 그 건너편은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 이쪽은 요단 동편이 되는데 루벤 지파 또 그리고 갓 지파의 후손들이 와서 뜬금없이 우리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설득합니다. 근데 모세도 기가 막히죠. 곧 죽어야 하거든요. 모세도 자기가 언제 죽어야 할 줄을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누나 미리암도 죽었고 형 아론도 죽었거든요. 이제 자기 차례가 돼야 되고 지금 자기 코도 석자인데 뜬금없이 루벤 자손하고 갓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니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부터 너희가 어찌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왜 주저앉으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이 되고자 하느냐? 자 봐라 너희 조상도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에서 그랬다. 10명의 정탐꾼이 죽어도 안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피고 반항을 하고 백성들에게 반역을 조장하다가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이 아니냐. 지금 너희가 지금 40년 지나서 너희 때문에 다른 백성들을 또 죽이려 하느냐.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출애굽 운동은 함께 운동이고요. 재림신앙은 함께 신앙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크리스찬 가운데 이 재림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통적인 신앙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나라에 간다 할 때 뭐 장로교인이 장로교인 만날 때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감리교인이 감리교인 만났을 때 그렇게 뭐 우리 감리교인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데, 유난히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인들은 세상이 어디를 가든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인들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디에 산다 할지라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함께 가는 백성들이라고는 공통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재림신앙은 함께 신앙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에 12지파가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 다 같은 하늘 아래 사도바울이 표현한 것처럼요, 다 같은 음식을 먹고 40년을 함께 지내왔는데 목전에서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빼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모세와 두 지파의 이제 논쟁이 있었고요. 모세가 설득을 하고 조건부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지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가축 우리를 짓고 자녀 위에 성읍을 건축하겠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무장하고 가나안 입구까지 앞장서겠다 그랬습니다. 모든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앞에 서서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의 땅을 얻지 않겠다고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제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행진을 시작한 후에 그 첫 시작 때 이제 불평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예언의 시인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때부터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싫어했다고 표현했어요. 이미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출발시켜서 가나안 땅을 향하고자 할 때 그때부터 떠나기 싫어갖고 이 백성들이 이제 몸부림을 친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때는 출애굽해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이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교우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보면 이 안식 오후에 전도지 이렇게 분급하러 다닐 때예요. 아니면 전도회를 앞두고 전도회 이렇게 초청장을 이렇게 분배하러 이렇게 전하러 갈 때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점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또 여러 면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오심이 길어지면서 신앙의 그 포기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죠. 어제 교우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이 자녀 문제, 또 후손들에 대한 계대 신앙, 세대 신앙에 연결되는 점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또 교회에서 보면 이 교우들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음을 이렇게 느끼시게 되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모이죠. 7명의 제자가 모였는데 그때 베드로가 선창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제 옛날에 들었던 그물을 들고 나는 이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표현의 한 모습인데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종종 있습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저희는 마지막 때의 장면을 여러 면에서 미리 보고 있는데요. 이 교회 안에 치미업스 신앙과 화렵스 신앙이 구별되고 있는 것, 우리 예언의 신의 이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그 구별되는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죠. 마지막 때 세상에 벌어질 일을 지금 우리가 미리 보고 있어요. 이 코로나19의 그 방역 문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항하기도 하고 또 통제하기도 하고 국가가 통제하고 사람을 통제하고 지역을 통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저항하고 반대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눈으로 이렇게 목도하게 하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재림교회는 이 출애굽 사건을 마지막 때 있을 재림운동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상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무슨 의도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시간적으로 3,500년이나 차이가 났고 공간적으로도 한 번도 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인 적이 없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걸어가는 과정이 비슷해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에 입국하죠. 재림교인들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해서 출바벨론, 출애굽해서 광야 같은 생활을 지나서 하늘 가나안에 갑니다. 아마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기별과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기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재림교회 백성들이 받은 기별이 너무 비슷합니다. 저는 기별이 같다는 생각은 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여정이 비슷하다고만 생각했었죠.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의 이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서를 다시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재림 교인들이 받은 기별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주요 기별을 일별해 보면 십계명, 실생활과 관련된 법들, 안식일의 법, 성소기별, 음식물 및 건강기별, 각종위생법 이렇게 이제 대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림교회가 받은 주요 기별, 십계명, 특별히 십계명의 그 안식의 회복이죠. 실생활과 관련된 기별들, 성소기별, 음식물 및 건강기별, 그리고 각종 위생법. 저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조화인가 이렇게 물음표를 표시했는데요. 어떻게 기별이 이런 식으로 두 시대를 통해서 이제 관통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가? 3,500년 전에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출애굽하고 집단적으로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기별, 그 기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약 1,500년 동안 이 기별에 의해서 살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마지막 지점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출애굽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늘 가나안에 갈 수 있도록 이 기별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좀 설명을 적어봤습니다. 이 투박한 표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기별이 재림 때 재림교회 백성들에게 주신 기별과 같다. 재림교회는 왜 설립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인들도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재림교회가 생겨날 이유가 있는가? 그것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기별을 받아 전한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을 위한 기별이 전해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엘렌 하몬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그가 1844년 12월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1844년 10월 22일에 끝나고 나서 이제 2달 후에 몇 명의 무리와 함께 기도회로 모였을 때 처음으로 계시를 받죠. 그 계시받는 장면을 초기문집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때 첫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제 눈을 들어 위를 보라 하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 위를 쳐다보았더니 이제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고 있었어요. 서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와이프니 계시 가운데 보니까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에서 멀어진 백성들이 이제 떨어지는 장면을 보죠. 그 프롬이라고 하는 이 운명의 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희 교회 그 학자가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Seventh-day Adventist on the way to heaven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재림교회는 하늘 가는 도중에 있는 백성들이다. 재림교회는 하늘 가는 여정에 있는 백성들이다. 우리 새벽 기도회, 이 기도회 표현처럼 성경 여행을 하고 계시는데 성경 여정을 시작하셨는데 제시를 안식의 예수님교인들은 머물러 있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 운동 자체는 서 있는 운동이 아니에요. 이 운동이라는 자체는 움직이는 것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재림교인들은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재림교인들은 자 여기가 좋으니 이것을 우리가 양떼를 취하고서 앉아 있을 수 있는 백성들이 아니죠. 제칠 안식의 예수님교인들이 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내가 이제 하늘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그 대열에 내가 포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림교인은 하늘 가는 도중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On the way라고 표현했거든요. 이제 진행 중인 백성들이죠. 머물러 있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구조와 선자 3권 380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회고하여 하늘 가나안을 위한 준비의 교훈을 받기를 원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기별은 무슨 기별인가? 나를 살리는 기별인가? 나의 신앙을 일깨우는 기별인가? 나를 우리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기별인가?
김창호 교수라고 아실 겁니다. 여러 해 전에 제 아내가 여보 이분 강연 좀 한번 좀 보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의 강연을 보았는데 그 강연 제목이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이런 이제 제목입니다. 이 김창호 교수는 삼육대학교 옆에 있는 서울여대 교수였다가 강연자였어요. 교양 교수였는데요. 이분은 얼굴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웃습니다. 이분이 이제 웃음을 많이 전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분인데, 한 번은 저 천주교 수도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 수도원에 있는 신부들에게 강연을 해 주십시오. 김 교수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슨 신부님들에게 강연을 할까?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신부님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침마당에서 아줌마들한테 하던 대로 하라고. 우리도 그 수준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강연하러 내려갔어요. 근데 강연할 때 보니까 한 신부님이 정말 잘 들으시더래요. 아주 그냥 열중해서 들으셔서 이 강연이 끝난 다음에 이 신부님에게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이 직업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에게 좀 상담 좀 해주셔야, 그랬더니 이 신부가 그러더래요. 교수님, 그 신부를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김창호 교수가 자기가 상담받으려고 이 교수님, 이 신부님을 만났는데 이 신부님이 자기도 좀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그 신부님을 달래느라고 그러다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몇 달 후에 수도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당신의 소식을 들었는데 한번 상담하러 내려오라고. 이 김창호 교수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신부님, 제가 말로 먹고 사는 강사인데 이 직업을 좀 그만두고 싶습니다. 제가 좀 우울증이 왔어요. 너무 힘듭니다. 이 김 교수의 말을 듣고 있던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 침묵을 좀 배우세요. 아니, 제가 말을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울증도 점점 깊어지고 더 이상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저기 프랑스 리옹에 있는 수도원을 소개해 줄 테니까 그곳에 좀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아니, 신부님, 제가 프랑스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곳에 갑니까? 그래서 가라고 하는 것 아니냐. 말을 못하니 침묵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말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이 말을 듣고 이 김 교수가 신부님에게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부님, 오늘 제가 신부님 만난 이야기를 다른 분께 하면 안 됩니다.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나이가 80이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나보다 먼저 갔기 때문에 내가 아무한테도 말할 사람이 없다. 그건 걱정하지 말고 한번 다녀오라. 김창호 교수가 마침내 프랑스 수도원에 가서 일주일간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그동안 남에게 강연하고 웃기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울증도 왔고 삶의 의욕을 잃었는데,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여기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끝까지 견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요한계시록까지 잘 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이제 마치긴 하지만 그동안 민수기 읽기에 대한 여러 소회들을 교우님들께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은혜 받았다. 민수기가 재미있어졌다. 민수기를 다시 보게 되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특별히 저의 입장에서는 이 민수기서는 몇 번 정도 민수기 설교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잘 할 수 없는 책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강의하거나 설교를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내용이 불평과 불만인데 이 기별을 계속 전할 때 과연 교우님들의 마음이 편안할까? 제가 어느 교회에서 오래전에 이 종말론을 이렇게 좀 다루고 있었는데요. 한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왜 자꾸 종말적인 이야기 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러시면 좋은데 제가 늘 말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이 마지막 사건과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이렇게 히스테리한 반응을 좀 보이셨어요. 민수기가 재밌다고 많이들 말씀하셨어요. 도루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읽었는데 옛날에 그 민수기 맛이 아니네. 도루묵 맛이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은 분위기, 장소,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신앙의 그 유랑자들이 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우님들이 유난하게 이렇게 광야 생활 사는 경험 가운데 진짜 광야 생활처럼 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제 집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하여튼 몇 분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형제 쪽에도 있고 또 제 아내 쪽에도 있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더라고요.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 교우님들이 그러고 계실 수 있거든요. 뭐 목사를 찾아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방송을 찾아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신앙은요 분위기, 장소의 환경에 따라 아주 막 그 성령이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밋밋할 때도 있습니다. 잘 견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 교우님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 동안만 정말 잘 배워놓으면, 자료만 잘 배워놓으면 신학은 끝났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 몇 목사님도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어제도 계시던데 정말 이렇게 1년 동안 잘 이거를 한번 배우시면 정말 목회에 엄청난 자료를 받을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성경 여정에 그리고 하늘 가는 여정에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9째 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